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 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함께합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심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는 분들이 있나 왜 자리가 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도하신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한 분은 예수님, 한 사람은 사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과 사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가진 자,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 사울은 교만할 만한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자기 백성의 죄를 저에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다시 말해서 자기를 희생할 분,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지 힘을 사용할 그러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지만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 가장 아래로 내려가실 분, 가장 위로 올라갈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금고도 사울 닮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은연 중에 자기가 사울을 닮아가는 자가 있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사울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더라도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만났었기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향해서 달려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회심전의 사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상태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상태.
이 상태가 나에게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덜 만났구나 생각하면 돼요.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심전의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이 사람은 살인자들의 증인입니다. 살인자들을 변론해주고 살인자들이 살인한 것을 제대로 살인했다라고 증언해주는 그러한 증언자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에 외치고 도로 지르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들리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사람들이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벗어두었느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벗어둡니다. 이 옷을 벗어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증인이 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증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증인입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데에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살인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증인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학문, 그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스데반이 잘못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을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그래 그럴만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동참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야, 잘못됐어,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예전 일을 얘기하면 아니야, 지금은 달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살인자들을 증인할 만한, 살인자들을 변론해 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그러한 증인의 자리를 자기가 자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나아가다가 그의 그 피를 우리가 어려운 제자에게 드릴지어다. 분명히 빌라도는 내가 저 예수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겠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만약에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적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어떻게 처치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당시에 가장 극혐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어찌 됨이냐? 무슨 죄를 범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피를 나는 나에게 내 손에 묻힐 수 없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그릇을 가졌다가 대야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이 피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가 싫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지, 그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위협을 하고, 함부로 핍박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잡아서 오해가 두고 때려 죽이는데, 회유시키는데 자기가 앞장섰던 겁니다. 앞장섰던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면, 앞장서는 일에 함께 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안 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예전에 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교회를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비방했겠어요? 사울은 그리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도리어 불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 그래서 나는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된 후에 사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을 해도 제일 많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돌로 때려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못 이겨서 병들이로 갔을 때 담에색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회유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내가 율법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가짜야. 메시아였으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겠지. 메시아였으면 안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을 거야.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니? 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박탈시켜 놓고, 그 믿음을 빼앗아 놓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함이었느니라.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리하였다. 내가 그리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큰 긍휼을 입었다. 큰 긍휼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몰라서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어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사울은 청년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들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것이었느냐?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됐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성도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얘기 안 해봤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 우리는 잘 알고 행동하는 그리고 깨우쳐주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해서 행동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추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엎드러져 있을 때 공중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간혹 가다가 나는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실까? 기억하십니다.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내 중심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그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준비했나이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무엘아.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직접 이런 음성이 들렸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꿈에서라도 환상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나만 모를까? 아니요, 그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시켜 주셔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실험해 봐야지. 내가 교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가 혼나지 마시고 절대 실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면 자기만 손해봅니다. 나오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직접 만나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질문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한 적도 없고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이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러주셨느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축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받아가려 사대 내가 잠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형제 중에 지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시라. 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양의 무리가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염소의 무리가 서 있습니다.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내가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여.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병력 가운데 있거나 혹은 시비에 빠졌거나 혹은 잠깐 주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달려간 것,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어떤 과오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더욱 힘내서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잘못된 것을 범치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라,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내 말을 듣고 말대로 행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일을 범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조언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은 아니하니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조그만 아이가 와서 묻는데, 여종이 와서 묻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들을 만한 그 장소에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고 나서 행하는 2사람이 있습니다. 2 종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성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사람, 죄진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무에다가 줄을 매고 목매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매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한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가 빠집니다. 이 사람들보다. 왜? 그들보다 사랑 못했으니까.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베드로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담 주는 걸 안 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뺍니다. 그리고는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두 번까지는 뭐라고 묻느냐? 아가페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필요라고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아니요. 우정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내가 친구 사랑하듯이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럼 네가 나를 필요했느냐? 그것조차도 베드로는 부담스러워. 친구가 어떻게 우정의 사랑을 하는데 듣는 그 자리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 특히나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떻게 했다,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 이후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을 내리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 가라,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 것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명하는 대로 살아라, 너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할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진정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 따질 것 없이 이 시간 이후로는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하는 사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울이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주여 뉘시 오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굴복하고 그는 엎드러지고 그는 엎드려서 주여 뉘시 오니, 주여 뉘시 오니. 분명히 사도 바울에서 사울은 알았을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상황을 알았어요. 상황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지금 데마섹으로 가는데 거기에 빛이 비추더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왜 핍박하느냐 묻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주여 뉘시옵니까?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부활에 들어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능력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 것만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선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자기를 압니다. 내가 핍박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바로 예수님에게 대한 것이었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1대1의 사건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1대1의 사건입니다. 내 남편이 믿으니까, 내 아내가 믿으니까, 내 자녀가 믿으니까, 내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착각해서 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남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가겠지. 아니,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성령님과 나와의 사건입니다. 누가 가니까 가겠지? 아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때 누구는 들림 받는데 누구는 남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묘세에 있으며 하나는 내가 마당하고 하나는 보려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내가 당하고 하나는 보려됨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도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 있습니다. 1대1의 사건입니다. 1대1의 사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 그들 가운데도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아래로 갑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심하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식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같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 전파에 같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간에 새기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가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선민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나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이가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직전의 사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지 아니한다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가 보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렸지만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성령님이 충만하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첫 경험들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뵈면 첫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첫 경험들을 우리는 이미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첫 경험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아멘.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시오. 예정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첫사랑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믿으여 저희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진정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배웠기 전에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배운 이후에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임마누엘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